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는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사없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끔찍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며 삽니다.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얼마 전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40대 여교사가 8살 우리 작은 이 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성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다윗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일개의 양치기였던 목동이 아버지 눈에조차 차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30대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이 되어지지만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40대에는 다윗이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서서야 다윗의 삶에 여유와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안정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강성해질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낮에 침상에서 잠을 잤어요. 밤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자, 1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심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어요.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문문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11장 3절 말씀 읽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왕 앞에서요 아주 불손한 태도였어요. 보고를 할 때에는요 그냥 서술형으로 서술문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하는 왕이시여 남의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양심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는 멈춰라,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라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경고.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욕망이 그 안에 음욕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냈다, 데리고 왔다, 동침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덜컥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자식으로 위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충성스러웠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일부러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어서 전사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아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게 되어진 것이지요.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여러분, 법의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범한 죄인가, 계획적으로 범한 죄인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 충동적인 범죄는 참작이 되어져요. 근데 계획적인 범죄는요, 엄중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는요,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계획적으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라고 보내신 거였거든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서 전해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는 소와 양을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자기 가족과 같아서 함께 먹을 때 먹고 함께 마실 때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품에 안고 자기도 했다. 마치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다윗이요, 분노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반응은요, 3가지였어요. 분노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외쳐요. 그리고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이야기인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고 분노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소리 듣고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친 것이지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와 잘못은 다 숨겨두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이 들춰지게 되어지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실까요? 다윗의 악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읽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너희 집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어 대낮에 내 아내들과 동침하게 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이때부터 다윗의 삶에 비극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배가 다른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있습니다. 죄를 뿌리면 반드시 죄를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만이 그 뿌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까지 그 쓴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축복을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막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자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죄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반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려요. 압제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세요. 자그만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죄 숨기면 안 돼요. 형통하지 못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에 먼지가 쌓이지요.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 몸 안에 때가 생기지요. 그리고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옷은 더러워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인 거지요. 자주 치우고 자주 씻고 자주 갈아입는 것이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해요. 회개 잘하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남의 것은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서 잡았나이다. 그래서 목욕하던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멈춰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활동하는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음욕을 다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실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뱀이요, 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게 만든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악창이 생겨가지고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박박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욕심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간 보세요. 물질 욕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물질 욕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삼손을 보세요. 음욕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음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아내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의 것은 탐내지 마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래요. 업신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어요. 옷자락을 붙잡고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는요, 유혹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잠깐 동안만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어떻게 순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시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남의 것은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유혹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숨기는 것이 비겁한 것이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졌다면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멘, 다시 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하 예수께서 들으셨네.
주께서 들으셨네. 못 자운 난 사랑의 손, 못 자운 난 사랑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쳤던 다윗처럼 내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청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웃기게 보실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회개하고 그때 우리는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사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사울왕처럼 죄를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죄를 아버지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동탄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아버지, 그러면서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침상이 젖도록 다윗처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